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인사보다는 다른 인사가 더 어울리겠죠? 어떤 인사가 좋을까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마음을 담아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잘 하시네요, 그죠? 네. 근데 조금은 밋밋합니다. 밋밋해요. 동작이 없어요, 동작이. 그냥 부활을 축하합니다 보다는 좀 우리 약간 민속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얼쑤, 절쑤, 치유하자, 좋다 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마음에 맞는 짝꿍감을 해봅시다. 자,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얼쑤, 절쑤, 치유하자, 좋다. 조금 기분이 나죠, 그죠? 이렇게 부활은 좀 이렇게 뭔가 정말 이렇게 흥겹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참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그 어느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고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야 또 오늘 복음은 사실은 매우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빈무덤 사화입니다. 그러니까 빈무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일단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살포시 감고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살로메와 또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 마리아가 갔던 무덤 속으로 우리가 한번 일단 우리 두 눈 뜨고는 안 보이니까 그죠? 마음의 눈을 뜨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았습니까? 반쯤 감지 말고요. 반쯤 감면 이렇게 좀 꼬름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눈을 살포시 감고 자, 우리 이 굴 속으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일단은 큰 게 보이시잖아요. 오늘 큰 게 있었죠. 뭡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오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 이게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만, 자, 걸려놓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조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한쪽 귀퉁이에 뭐 안 보입니까? 그렇죠? 한쪽 귀퉁이에 뭐 하얗게 덮인 게 있죠?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땄던 수건입니다. 수건. 잘 객기져 있습니다. 이제 눈 뜨십시오. 이 빈부무덤 사화는 방금 우리가 눈을 감고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눈을 감고 본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증거로 제시조차 하기가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두고. 이건 누가 꺼내갔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꾸며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빈무덤 사화.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날은 주께서 말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얼수, 절수, 지화자 좋다.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서 읽어냈던 겁니다. 이 두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뭘까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방금 우리가 해본 것. 눈을 부릅뜨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서, 우리 영혼의 눈으로서 그것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눈은 크고 떠들썩한 무엇에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죠? 다한 게, 뭔가 가시적인 게 드러날 때, 그때 우리 육신의 눈은 이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은 작고 소리 없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하고, 특히 그 눈이 떠져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모든 영신 생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있어야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하느님 나라 발견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시적인 것, 또 청량 가능한 것에 믿음을 두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도 가시적인 신비로운 현상과 처음에 집착하는 광신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작아 보여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도들처럼 나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오늘처럼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힘이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과 이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은 부활하신 주님의 체험으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 속의 믿음의 사도들이 이렇게 체험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짧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만취 상태에서 갤로퍼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2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무슨 내용인지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셨죠? 이게 뉴스입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 유재석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많이 초대를 하죠, 그죠? 그 중에 얼마 전에 나오신 분입니다. 이지선이라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7월 30일 음주 가해 차량에 의해 가지고 전신 55%, 몸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어 가지고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수술을 30차 이상의 수술을 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분은 용기를 내 세상 속에 뛰어들었고 나중에는 유학까지 떠나서 UCLA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어서 자신의 모교였던 이화여대에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 4살 때입니다.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 큰 고통, 그리고 여성으로서 중요한 외모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듣기 힘들었던 소리가 길 가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는 혀를 차는 소리, 이 소리 듣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그녀가 어머니와 가족들의 극진한 사랑과 또 자신의 의지 그리고 하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다 이겨내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사고를 만났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연결시킨 현대판 빈무덤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책에 적혀진 2000년 전의 문어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야 할 생생한 구호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체험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한번 주임일사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병원에 갑작스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촌 동생이 세상을 떠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조금 유심히 보던 사촌 여동생이 오빠 집에 가서 꼭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거니 말거니 하면서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오다가 병원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마침 또 의사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많이 안 하는 때였는데 여행이 잘 만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만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뇌경색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미사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인 미사를 그날 못했던 겁니다. 일단 집중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한 6명 정도가 있었고, 다 이제
짝지가 있어가지고 간호를 하는데 저는 짝지도 없고 혼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건너편에 있는 분이 이지선 씨가 들었던 소리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에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링겔을 맞고 막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제 밤중에 가서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제가 지난번 사순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20대 때 제가 한번 세상을 떠날 뻔 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 먹었죠? 연탄가스 먹었죠. 그죠? 연탄가스 먹고 한번 갈 뻔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아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아쉬웠거든요. 20대 때 중반에 내가 장기도 못 가고 이러면서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좀 산 게 있는지 이번에는 별로 아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큰 미련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얼마 남아있든 간에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멋지게 살다 가고 싶다 하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태어나는 계기로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태교를 하듯이 이제는 내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잘 관리해 주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과 음식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모아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누다가 가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소주잔입니다. 이걸 이제 애용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활 패턴을 쭉 보시더니만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제가 띠가 염소띠가 아닌데 물을 좀처럼 안 먹습니다.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물 먹는 때가 없어요. 그냥 커피 먹을 때 물 먹고 밥 먹을 때 국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 막 컵에 따라서 한 컵 먹으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령을 보니까 한 번에 많이는 안 돼. 어떻게? 딱 한 잔. 요거는 먹을 만해요. 요거를 어떻게? 자주 먹는 거지. 이게 물 먹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일주일 됐잖아요. 그죠? 벌써 몸무게가 한 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죠? 물배가 차니까 밥도 적게 먹고. 제가 병원 가기 전에 평소보다 체중이 4kg가 더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kg 정도가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 마셔야 될 분, 저처럼 이렇게 용돈 털어서 하나 사세요. 예. 이렇게 하면 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예. 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하느님 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주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 않은 아직 아니의 나라입니다. 지금에서의 부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활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결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지선 씨가 만난 것처럼 또 제가 사소한 이 물 한 잔을 통해서 저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또 한 분의 익명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소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산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의 부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강론에 딱 맞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경숙이라는 분의 부활을 만나리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뒷부분을 불러보면서 오늘 강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숨어서 우나 누가 절망해 하는가 누가 허기진 채로 영혼이 야위는가 십자가 구원 희생 누굴 위한 것인가 주께 희망을 두니는 부활을 만나리라. 마음이 흑진 채로 영혼이 야위어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활의 영광 안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사랑에 기뻐하는 바로 이 노래가 오늘 부활을 맞는 우리 모두의 18번 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